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46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 성전에서의 예배, 또 공동체 운영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스겔 46장은 단순히 규정만 나열한 게 아니라요. 질서라든지 공의 그리고 성결함 같은 가치들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거냐 이런 고민이 깊게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의 청사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 정사진이라니 흥미로운데요?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안절 동쪽문을 열고 닫는 규정이에요. 보니까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고 안식이라고 초하루에만 연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군주가 들어오는 동선이 또 따로 있고요. 근데 백성들은 문 입구에서 예배하고 이게 좀 특이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신분 차인가요? 표면적으로는 역할 구분이 먼저 보이긴 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에게는 리더로서 특별한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지만 그 군주조차도 정해진 규율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아, 함께 서야 한다. 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질서 있게 예배하는 공동체, 이걸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 규정 보면 계속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그 질서와 정결함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마음, 또 정해진 규정을 정확히 따르려는 태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절기 때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까지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이것도 그 질서의 일부겠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온 문으로 다시 못 나가게 하는 건 뭔가 예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상징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배의 어떤 엄숙함,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또 보면 군주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규정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루거든요. 네, 맞아요. 12절에 나오죠. 이걸 보면 개인의 어떤 신앙 표현조차도 공동체의 규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랑 소제도 있던데요. 이건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해요. 와, 이건 정말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속적인 기억, 그리고 헌신,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들고 이어가라는 메시지인 셈이에요. 아마 이게 공동체의 영적인 기반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매일매일이라니. 근데 좀 갑자기 느껴지는 게 후반부에 군주의 재산 상속 규정이 나오잖아요. 아들에게 준 땅은 영구적인데 종에게 준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 왜 이런 재산 규정이 성전 규례랑 같이 나올까요? 좀 의아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1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라고 하고 자기 소유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지어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예배랑 동떨어진 세속적인 규정이 아니고요. 공의의 문제랑 직결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의 리더, 즉 군주가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아, 생각해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도층의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는 예배의 성결함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공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와, 예배 규정하고 사회정의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 부엌이라기도 좀 독특했어요. 제사장들이 쓰는 부엌이랑 백성들 제물 삶는 부엌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성결함의 유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루는 그 거룩한 제물이 일반 백성에게 함부로 닿아서 그들까지 의도치 않게 거룩하게, 즉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세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거룩함을 지키려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간절함, 그리고 신중함,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에스겔 46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제사 절차만 나열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질서,
공의, 성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뭔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처럼 다가오네요. 네, 맞아요. 군주와 백성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헌신, 또 공정한 재산권 보호, 거룩함의 유지까지 모든 규정이 결국 그 목표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 규정들은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백성들에게는요, 앞으로 회복될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어떤 희망, 그리고 기준을 제시했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공의, 그리고 거룩함이 회복된 공동체, 바로 그거죠. 이상적인 공동체를 향한 열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서, 공의, 성결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